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유월절 이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주어진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을 한 후 새벽에 급히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마침내 정죄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기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하려면 공회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고발해야 할까요? 종교적 제목으로는 고발할 수 없었기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공회는 세 가지 제목을 통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로마 정부의 세금 납부를 반대하며 자칭 왕이라 주장하여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공회의 이런 고발에 대해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할 만큼 예수님에게 그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일단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마침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서 여러 말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호기심이나 혹은 쇼를 위해, 정치가들의 비유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망한 헤롯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도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오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헤롯도 죄가 없어서 돌려보냈기에 예수님을 매질하여 놓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자들의 비유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선에서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것을 거부하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관할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로 돌아갔을 때 안 좋은 평가를 받으므로 정치적으로 손해를 입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므로 그들의 뜻대로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거짓 모함과 헤롯의 이기적인 태도, 빌라도의 타협,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 종교재판소가 세워지고 로마 총독이 재판을 열고 헤롯 왕까지 참여했지만 그 모든 사법적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모두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왕이 있고 법정이 있고 정치가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임을 정확히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에 백성으로 살고 헌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가들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에게 충성하는 삶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기에 소망을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에 집착하거나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폭로되는 이 세상 나라의 실체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눈을 떠서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타협하다가 망한 빌라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무리에 의해 빌라도가 타협을 시도하자 이 타협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뜻에 예수님을 넘기는 불의한 일을 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했으니 불의한 재판관이고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거부를 하고 의롭게 처신을 했더라면 자기 스스로 덫에 걸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면 당장 풀어주어야 했었는데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넘겨 받았을 때도
죄 없는 예수님을 때려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명백하게 보였기에 무리의 선동에 결국 불의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일에 대하여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자기를 죄로 빠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처음부터 거절했었어야 했는데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불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자기 보호 본능이, 빌라도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차라리 손해를 입는 것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죽음이라는 손해를 입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손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와 반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눈치도 봐야 하고 쪼잔하게 살고 마음이 힘든 것은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더 잘해주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한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손해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고난 주간에 요구하시는 고난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경험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한번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다가 수없이 배신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가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에 너무 쉽게 타협하는 저희들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민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여 주셔서 작은 이익 때문에, 사소한 이익 때문에 불필요한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여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